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3개월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네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때로는 알지 못하고 찾아 헤맬 때가 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나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열리지 못했던 우리 청소년부의 오프라인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사역자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유행이 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안전하고 통제 능력과 검사 능력과 치료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검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며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와 그 국민들을 생각하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주 여행도 갈 수 있고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자랑하던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앞에 무너지고 또 넘어지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섭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처음과 끝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사 일정 안에서 마스크 없이 칸막이 없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당연하고 평화로웠던 예전의 일상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성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친구들 안녕.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AMI 청소년부 이성광 목사 최민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일부터 6월 7일 주일부터 우리 청소년부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청소년부 예배가 1부, 2부 두 번에 나눠서 드려지는데요. 1부는 8시 30분에 고등부 친구들을 중심으로, 2부는 10시 30분에 중등부 친구들을 중심으로 드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으로 신청해 주시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신청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저녁까지는 내가 몇 시 예배를 드려야겠다 결정한 후에 담당 소그룹 선생님에게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방명록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지, 또 4층 AMI홀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주일부터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이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이곳 AMI홀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앞뒤 이렇게 서로 한번 눈인사 해보실까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납니다. 네, 뒤에 있는 친구들과도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눈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지정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정석대로 앉지 않으시고 선반이 내려와 있는 곳 옆에 앉아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다음 주부터는 펼쳐져 있는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앞으로 청소년부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려집니다. 1부는 고등부 중심으로 8시 30분, 2부는 중등부 중심으로 10시 30분에 드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선택해서 신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생님에게 정확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올 때 너무나 잘했는데 들어올 때 손 소독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또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은 저 4층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매주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는 우리가 1, 2부 예배가 드려진 후에 편집해서 오후에 유튜브로 이 1부 예배가 이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오후에 밴드를 통해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하셨듯이 친구들에게 그 링크 보내주시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은 소그룹이 없습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서 이렇게 손 인사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요즘에 저희가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간식을 함께 먹기 원하는 친구들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아니면 학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함께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보에 있는 목사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사임하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박정기 전도사님이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3주 전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사는 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영상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전도사님. 네, 자기소개 하실 건데 끝나고 나면 우리 환영에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예배드리게 된 최민규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별은 남자고요. 나이는 31살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서 좀 많이 낯설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낯설고 어렵고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심지어 2부 때는 찬양 인도부터 마지막까지 혼자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나요?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 담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며 굳어버린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굳어있는 나의 것들을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입술을 다해,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안에 굳어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이 시간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AMI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시고 또 전광판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3, 5절, 여러분들이 2, 4, 6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아멘. 6월 한 달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큰 주제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없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시편이 자그마치 150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성경의 사람이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는 분명한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라는 개념, 양이나 목동이라는 개념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깝게 와 닿지 않는,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같은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목자라고 부르는 그 시작점이 구약 성경의 이 족장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늘 경험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기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삶을 봤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모습이 양과 같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시절부터 양을 돌보면서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양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본 친구 있고 못 본 친구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양이 있죠.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는 이미지의 양이 맞나요? 이 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하얗고 깨끗하고 왠지 좀 순결할 것 같고 굉장히 순종적일 것 같고, 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미지는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양은 왠지 깨끗하고 순하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성격도 없고 착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기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기를 스스로 양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나 순결해, 나는 너무나 고결해, 나는 너무나 깨끗해, 나는 너무나 순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양이 가지고 있는 양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의 특징은 뭐죠?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하고 순종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자기가 갈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거나 순결하거나 순종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사고뭉치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밖에 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먹을 풀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먹을 풀이 없는 메마른 땅인지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후각이나 시각이나 어떤 감각으로 먹을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죠. 또 양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앞에 정말 안전하고 순탄한 길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무서운 맹수들이 있고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양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자기를 공격할 때 그 맹수로부터 싸워 이겨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죠. 여러분 양이 혹시 도망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양이 어떤 맹수의 쫓김에 있을 때 양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짧은 다리로 뛰어야 하니까 뛰다가 자기 상체의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굴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이런 양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온전하게 양이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에 의해서 보호받고 길러지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얘기할 때에 나는 양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미련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고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다윗과 같이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나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고집쟁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려면 그 고백에 앞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1, 2, 3절 말씀에 세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첫 번째, 풍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아멘. 여기서 아쉬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쓰여 있는데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제가 주보에 오른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넣어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보면 not want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부정으로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좋은 성적을 얻게 하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좋은 친구들,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2절을 보면 정말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평안을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성경 가운데에서 평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입니다. 나의 성적은 어떻게 하지? 나의 공부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끝이 없는, 답이 없는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모두 이겨낼 만큼 그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가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말씀에 반박하는 친구, 이 말씀을 부정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긴장이 되고 불안하면 어떻죠? 우리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확신이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평안을 선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풍족히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좀 눕고 싶다.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멍하니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그냥 멍하니 있는, 잠을 자는 그런 쉼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삶에 지쳤을 때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괴롭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3절 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반드시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당장 돌아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양의 특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양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나쁜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족한 특징들이죠. 그런데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서도 양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강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게 무엇인지? 뭐라고 했어요? 누구? 크게 한번 말해줄래요? 뭐라고? 네. 양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50마리, 60마리 되는 두 목동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목동이 얘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 그 양이 함께 섞여 100마리가 넘는 양이 한 무리 가운데 어울려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도대체 저 목자는 어떻게 양을 구분해서 다시 자기의 양을 정확히 데려갈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두 목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일 그래 왔듯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자기의 양들을 부르고 그냥 길을 갔다고 합니다. 서로 각자 갈 길로.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양들이 모두 다 자신의 주인을 알고 있듯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서 목자를 따라 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산 가운데에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풍족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풍족함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함이고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몇 개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또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양과 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이 부족한 제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믿으며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풍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한 치 앞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이 하나님이 뜻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곳인지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와 함께 하실 때에 제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며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로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얻어 정말 힘있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 달의 시간을 지내고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순간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더러움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목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의 음성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평안과 새 힘과 바른 길에 인도함을 얻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